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 왔고 부임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재림연수원에 입소를 해서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한 주 동안 연수를 이제 받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이 표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함께 예수께로 재림으로. 이거를 저희가 구호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또 함께하면 재림으로, 이게 자주 이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함께 예수께로, 함께 재림으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재림연수원에 있었는데 가끔 제가 재림연수원을 갔었습니다. 가면은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힘 빼는 일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2주 전에 힘 빼자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2주 동안 힘 좀 빼셨나요? 우리 힘을 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힘 좀 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예, 안 빠. 예, 맞아요. 안 빠지고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둔내교회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의 길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부담감이 제 몸을 자꾸 경직되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뭐 이런 힘주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힘 빼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공로 빼야지만이 누구의 공로가 찾아오는 걸까요? 예수의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언의 보면은 자주 나의 공로와 예수님의 공로를 자주 이야기해요. 힘주면 내 공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힘 빼고 약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누구의 공로가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 공로가 내 마음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녁 예배 때마다 시작이잖아요. 저도 시작이고 2025년도 시작이고 여러분도 제가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창세기를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마다는 제가 설교가 있을 때마다 함께 창세기를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그럼 모세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썼을까요? 누구 대상으로? 1차적인 적용은 이 책을 썼을 때 어떤 누구의 대상,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500년 전 여전히 애굽의 속박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해방이죠. 해방이에요. 해방. 그 해방은 희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희망의 책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요. 거기서 갇혀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한 기록에 관한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12월 25일에 메시아 구원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뭐 하겠다고요? 구원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구원하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뭘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 12월 25일에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12월이 오고 24일이 되고 점점 기대에 부풉니다. 희망이 점점 부풀러 올랐어요. 근데 25일 날 메시아가 구원자가 찾아왔을까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는 메시아가 오고 자신들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낼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피터 프랭클린이 희망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클수록 뭐도 클까요? 실망도 큰 거예요. 실망이 커지고 커지게 되면은 실망이 커지고 커지다 보면은 내가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희망은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 이 희망이 있는 것은 뭐와 같대요? 영혼의 닭 같아서. 다시 뭐죠? 배가 선박이 뭐 할 수 있게? 한 곳에 잘 머물 수 있게 물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배를 고정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시 우리의 이 희망이 우리의 닭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희망?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세계보건기구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처음 그 세계보건기구가 WHO가 뭐부터 했을까요? 코로나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맞아요.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시작점이. 저희 둘째가 이제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집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처음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담당 교수님들이 뭘부터 했을까요? 시작점이, 이 병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시작점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시작을 알아야, 그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뭐를 알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시작을 알 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모든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두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진화론과 창조론, 다른 말로 하면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적인 분이 우리를 설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실제로 이 펜더그림은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지적 설계론 책입니다. 사실 둘 다 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과학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은 과학은요, 어떠한 추론을 실험하고 뭘 해야 돼요? 검증, 결론을 내야 돼, 증명해야 돼요. 근데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현대과학은 뭘 지지할까요?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죠. 오늘은 이 진화론의 몇 가지 사상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이론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먼저 창조론, 직접 설계론은 이야기하면은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뜻이 설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설계했다라는 것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존재하는 이유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 만든 토기장이가 있다라는 거겠죠. 이 그릇이 100년 돌아가면 그릇이 될까요? 한 1000년, 한 10,000년 돌아가면 1억 년 돌아가면 좀 그릇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될 거예요. 창조론은 인간을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 받았다면은 반드시 누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임 앤 찬스, 시간과 우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이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년 지나가면 우연하게 뭐가 될 수 있다? 그릇이 될 수 있다. 뭐 1억 년 지나면 그릇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는요, 그릇보다 더 정교하게 만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됐다? 우연하게 긴 시간을 통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현 세계의 가장 진화론 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이거를 한 재작년에 2년 전에 읽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생명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뭐에 근거할 수 없다?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기원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 탄생은 전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확실히 그랬다. 그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1억 년 동안에 매주 축구 경기를 내기를 하면 분명히 여러 차례 횡재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횡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마이크 좀 된다. 이거 들고 갈게요. 그냥 제가 고개를 숙이니까 고개가 아픕니다. 예. 여기 보니까 1억 년 동안 어떤 예를 드냐면은 1억 년 동안 매주 축구 경기를 내기를 하면 분명 여러 차례 횡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학생과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대학생과 유치원이 축구 경기를 한대요. 매주. 그럼 누가 이겨요? 대학생이 이기죠. 근데 만약에 1억 년 동안 한다면은 어쩌다 뭐 할 수 있다? 유치원이 이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화론을 우리의 기원, 시작점으로 믿는다면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우연, 횡재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 문제도 알아서 해결될 거야.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희망이 될 수 있나요? 전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신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인 거예요. 신의 아들. 그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두뇌 오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어제나
딱 보니까 우리 어진이 어때 보여요? 밝죠, 애가. 좀 과해요, 좀 행동이. 미안해 어진아. 어진한테 자꾸 뭘 얘기했냐면 어진아, 이제 교회 가면은 아빠 이제 목사잖아. 너 이렇게 막 교회 떠들고 뛰어다니고 막 말 안 듣고 막 어른들한테 막 예의 안 있게 막 말 대답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누구 아들이야? 고민수 아들이니까 똑바로 해야 돼. 그 말 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행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누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이 불행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불행을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든지 진리에 도달하려는 진실된 목적을 가지고 힘쓸 때 우리는 만물 가운데서 또 만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놀라는 지능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어떤 방면의 연구를 종사하든지 진리에 도달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힘쓸 때 진리를 찾고자 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우리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라면 우리가 구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도자는 뭐예요? 구할 구자에 길도자예요. 길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찾고 찾는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희망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화론의 두 번째 사상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적자생존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생명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냐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대요. 아까 그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잖아요. 이기적 유전자. 우리가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존 경쟁을 통해 적응한 생물만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선택의 과정을 보면 자연 선택을 거쳐 진화해 온 것은 무엇이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코 원숭이, 인간, 그리고 기타 모든 생물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무엇이든 이기적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이 책에서 이게 검은 머리 갈매기입니다. 이 검은 머리 갈매기가 새끼를 이제 갑부한 새끼의 영양을 위해서 뭘 하냐면은 먹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새끼에게 주려면은. 근데 그 먹이를 잡으러 가는 그 수고를 덜하기 위해서 옆집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한테 준대요. 수거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사마귀는 짝짓기 하면은 암컷이 어떻게 할까요? 수컷을 잡아먹어요. 어디서부터? 여기 보니까 머리가 없죠? 머리부터 잡아먹어요.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의 천적은 바다 표범이에요. 이 바다 표범이 바다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마리가 먼저 뛰어들어서 바다 표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대요. 잡아먹히면 있는 거고 안 잡아먹히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가나 눈치 보다가 이 황제 펭귄이 옆에 있는 동료를 어떻게 한다냐면은 밀어버린대요. 동물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봐라. 모든 생물은 뭐하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만 봐도 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유전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생존, 이기적인 이 유전자가 우리의 기원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수많은 경쟁 가운데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힘주며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뒤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시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경쟁 구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이 목회 시험 필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준비했냐면은 재림연수원에 가서 잠은 재림연수원에서 자고 낮에 나와서 도서관에 갔어요. 근데 도서관에 갔더니 이 월요일 공휴일은 도서관이 쉬잖아요. 국립도서관이 쉬잖아요. 그래서 사설 도서관에 갔어요. 근데 사설 도서관에 갔더니 제 아들 어지만한 애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쟤네가 얼마큼 공부하나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쟤네들 뭐 하는 애지? 봤더니 다 어디 가려고 하냐면은 원주 삼육중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이 대견해 보였을까요? 불쌍해 보였을까요? 불쌍해 보였어요. 우리 아들 맨날 뛰어서 노는데 예, 공부 안 하고 노는데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강남에 사는 어떤 한 분을 성경을 일주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집에 딸이 한 명 있는데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에 학원은 11개 다니다. 하루가 아니죠. 그 아이가 전체 일주일 동안 다니는 학원이 11개더라고요. 11개. 그 아이가 10시, 11시에 얘기 들어와요. 초등학생이. 왜 이렇게 됐어요? 적자 생존의 시작을 우리의 기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 뭐 하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에서부터 열심히 지금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창조는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원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천지를 창조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진화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우연한 계기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 있게 만드셨대요. 목적 있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어떤 종교도 인간의 시작점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제 아들 보니까 저 닮은 거 같나요? 예, 닮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자식은 부모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 닮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어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 우리 성주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안식일마다 술을 거하게 취하셔서 안식일에 이제 찾아와요. 그럼 교회가 어떤 냄새가 날까요? 술 냄새가 교회 본당에 가득 차요. 그러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뭐 할까요? 그분 눈치 줘요. 너 술 먹고 오면 오지 마. 그래서 그분이 상처받고 또 교회 안 오고, 제가 또 가가지고 그 어르신 좀 그러지 말라고, 좀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면 또 그 얘기가 또 상처받고 도망가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어떤 누구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어떤 누구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래요. 또 하나 볼게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하시는 분이래요? 주시는 분이래요.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뭐 하시는 분이래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고 싶어 했을까요? 복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복. 그럼 어떤 복일까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뭐 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 하는 것이 주는 것이.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해요, 주는 거 좋아해요? 우린 받는 거 좋아해요. 저도 받는 거 좋아해요.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나 정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 있을 때, 캄보디아에 있을 때, 주변이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캄보디아 시골에. 근데 주변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약 없다고 찾아오고 아프다고 찾아오고. 제가 은근히 돌팔이 의사였습니다. 제가 뭐 하면 자꾸 낫더라고요. 저는 숟가락 갖고만 이렇게 하는데 낫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찾아와요. 뭐하고 찾아오고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찾아오고. 이게 찾아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계속 찾아오고 저녁이 딱 되고 9시 넘어서 집에 딱 들어오면은 제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마음에 불행이 찾아올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다. 난 뭐하는 나란 존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 뭐하다라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받는 걸 훨씬 좋아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시는 사랑을 어디에 기입해 놓으셨어요? 천연계 모든 만물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연계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이 천연계를 뭐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이 모든 생명체를 뭐하게 만든 거예요? 이기적이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면에 그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하나 볼게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데 혹시 이게 소리가 나오는 방법이 있나요? 안 되면 그냥 마이크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혈목이 나오죠. 유혈목이 꽃뱀입니다. 꽃뱀. 뭐 늘맥이라고도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유혈모기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까치살모사만큼의 굉장히 이 독성이 강한. 예.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또 우리나라에 이 치료제가 없대요. 이 유혈모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물리면 안 됩니다. 제가 밭에서 일할 때 유혈모기 정말 많이 죽였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뱀과의 이 다람쥐의 경쟁 구도에서 누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람쥐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람쥐가 왜 나서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새끼를 베고 있는 자기의 짝을 지키기 위해서 수컷이 뱀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암컷이 새끼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당연한 것은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면은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싸우는 이유는 이 다람쥐의 마음 안에 어떤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는 사랑의 마음이 이 다람쥐의 마음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 생명을 보는 마음이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책은 한 생명과학자, 그러니까 미생물, 새, 동물 이 세계의 생명을 관찰하면서 쓴 책입니다. 진화론자예요, 이 학자는. 근데 진화론자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오색 딱따구리의 한 쌍이 새끼를 키워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아버지의 아들인 동시에는 한 아들의 아버지인 나는 많이 부끄러웠다. 큰 오색 딱따구리 부모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린 세들에게 다 주고 있었다. 아무것도 되돌아오는 것이 없었음에도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위협 앞에서도 전혀 머뭇거리지 않는 단호함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유전자에 짜여 있는 본능이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리 믿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어미새가 새끼를 돌보는 이유는 종족 번식하기 위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곧 새끼를 돌보는 것도 이기적 유전자의 이 번식을 위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자가, 진화론을 믿는 학자가 이기적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분명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왜 새들이 이 사랑을 보여줄까요? 새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진화론은 이겨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친구조차도 밟고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먹이사슬에서 그 먹이사슬 꼭대기에서 투쟁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만 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광명한 세계를 포기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면 신은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냥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세계의 신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천천만만의 천사의 경배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시대의 소망 4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근데 그 구주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구주가 어떤 모습을 보세요? 4장은 그 구주의 모습이 위대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한낱 누구예요? 아기 예수로 오세요. 아기 예수.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힘을 싹 다 빼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냥 성인으로 오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세요. 그리고 말구유와 하늘 보좌를 바꾸시면서 오세요.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도 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진화론은 두 가지 사상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우연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뭘 기대한다고 그랬죠? 우연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연. 나도 내 인생도 나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적자생존입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경쟁해야 되는 거죠. 항상 1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 사상들은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희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를 이기적이게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 어떻게 우연일 수도 없고 이 구원이 어떻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 새해
둔내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점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께로, 함께 재림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